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신앙연구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안 보내드렸고 여러분들 과제 열심히 해서 잘 제출해 주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과제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한 그 내용 가지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제 강의안은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죠, 거룩. 자,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카도시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구별하다. 또 따로 떼어놓다. 떼어놓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끊어내다, 끊어버리다, 끊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뭘 구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떼어놓고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고 무엇을 위해서 끊어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힌트가 나오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고 무엇을 위해서 떼어놓고 무엇을 위해서 끊어버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 예배를 위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 구별시켜 놓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또 떼어 놓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또 거룩의 성품, 거룩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 왜 끊었냐면은 혹시 여기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촬영하는 건데 교회에 기가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 중에 자기를 부르는 그런 단어가 이제 연상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떠들고 있길래 잠깐 끊고 다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또 거룩의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함에 대한 구약의 개념에는 하면서 나오죠. 자, 거룩에 대한 구약의 개념에는 1차적으로는 거룩 그러면은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죠. 하나님과 연관된 성품이 거룩의 성품이고 그렇다면 2차적으로는 무엇과 관련됐냐? 사물. 어떠한 특정한 사물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한 장소죠. 자, 하나님이 거룩한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렇다면은 2차적으로 사물이 거룩해지고 어떤 장소가 거룩해진다라는 건데, 자, 이 물건, 사물이나 장소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드는 거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사물이나 장소가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데, 어떤 게 있나요? 사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 뭐죠? 언약궤. 언약궤 정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라는 상징으로 주신 것이 언약궤이고, 언약궤 안에 또 뭐가 들었어요? 시키면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고, 또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광야에서도 역시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뒤를 이제 따라가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정말 대표적인 장소, 어떤 장소가 있나요? 뭐 말할 거 없죠. 당연히 성전.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었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성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바꾸어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언약궤나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졌는데, 언약궤가 거룩해지고 성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언약궤도 거룩한 것이고 성전도 거룩한 것이고, 언약궤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궤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지 않는다면은 언약궤가 거룩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성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사무엘서 5장을 보면,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언약궤를 너무도 어이없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어땠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성전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모든 것을 다 고백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어서 너무도 거룩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이란 게 뭡니까? 구별되고 따로 떼어놓고 끊어내버리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고, 그렇죠?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보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온갖 못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보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를 떠나버리고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져버리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죠.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의 수가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럼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가진 지식이 많고 또 가진 능력과 재능이 많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거룩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역사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우리 거룩함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3번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 자,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은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소유로 부르신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 언약이죠, 언약. 언약은 나중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독특한 표현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 관계가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래서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구별돼야 되고 당연히 따로 떼어놓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히 모든 가치관들, 못된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내버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또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거죠. 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시대구나라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또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에 다가올 모든 환난과 모든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런 거룩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 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열왕기상 3장을 보니까 지혜를 구한 기도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자, 그 솔로몬의 재판 너무도 유명하죠? 어떤 재판인가요? 두 여인. 성경에는 이제 창녀, 두 명의 이제 창녀가 있었는데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옆에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와 밤새 죽은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는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모습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기 전이죠. 솔로몬의 이 지혜가, 이 왕의 지혜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밑바닥에 있던 창녀들에게까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 세상에 올바른 정의와 사랑이 그 바닥, 그 밑바닥까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재판 얘기 계속합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서로 죽은 아이가 상대방 여인의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야, 이도저도 모르겠으니까 아이를 둘로 갈라서 저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여인의 반응. 한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인 것도 아니 되게 둘로 갈라서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아니라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니까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둘로 반으로 나누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판결이 뭔가요? 그 울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재판이 끝을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만에 하나 정말 1000만분의 1, 1억분의 1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했던 둘로 가르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였다면은 정말 1000만분의 1, 1억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한다면은 그럼 과연 솔로몬의 재판이 틀린 것이냐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성경에는 어떤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론하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재판이 틀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가 왜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지혜인가 하면은 솔로몬은 그 팩트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팩트만 보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일 테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그 팩트만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였고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던 여인이 가짜 엄마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판결은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친모, 생모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판단력이고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거룩함을 일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진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정말 그 팩트, 그 사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은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거룩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다는 것.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1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자, 이 뭔 말입니까? 일단 히브리어 어근을 살펴보면은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다, 어떤 뜻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 그리고 고듬과 규칙의 일관성 똑같아야 돼. 나의 올바른 행동과 나의 올바른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관성 있는 일치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히브리어 어근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요소로도 나타나죠.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범위가 더 확장돼서 뭘로 또 얘기하냐면은 진리. 하나님의 의는 진리다. 참된 것이다. 라고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또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사기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11절. 오 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라. 자, 드보라와 이제 바락의 노래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아까 말한 정확한 어근,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옳은 행동,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의다라고 한다면은 옳은 행동, 진리, 구원, 요것과 관련되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있나요? 무엇이 의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반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 역시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도덕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의의 기준이 있나요?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심이고 하나님 자체가 도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의혹이 들고 하나님의 의가 정말 있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나요?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다른 예언서하고는 좀 독특한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고 그 예언자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하박국서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서 질문과 응답을 통한 형식으로 구성된 책이 바로 하박국서죠. 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되는가? 왜 악인이 성행해야 되고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국내적으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는 아무 아랑곳하지 않았던 왕이죠.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지어가면서 호의호식을 했고 온갖 불의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 받고 돈 있는 자는 죄도 있는 죄도 없다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 지금이나 다를 바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장에서는 상인들은 저울추 눈금을 속여가면서 온갖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적으로도 얼마나 물러난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에게 들어가는 그건 정말 영적으로 성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시대였어요. 국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찾아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정말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던 말씀, 또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힘을 얻었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이 말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리신다. 정말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박국도 이걸 믿어요. 근데 하박국이 정말 궁금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거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 온갖 불의와 악행과 또 이방 민족들의 고통,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이런 지경까지 이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불합리해 보여도 지금 악인이 성행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오직 그의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왜 우리가 이런 대답 들어본 적도 있고 또 누구에겐가 해본 적도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대답이냐면은 이런 대답이죠. 어떤 성도나 또 나보다 이제 연륜이 어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막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권면 들을 때 있습니다. 그냥 믿어.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그냥 믿어라고 너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대답을 듣거나 그 대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자, 믿는 건 맞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는 거야. 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의인이 고통받고
너무도 이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건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고 이걸 막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냥 믿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뭘 믿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하박국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하, 지금 이 시대가 여기에 와 있구나,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이 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근데 여기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거야. 이 사위와 가정, 이 중간 진행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중간 지점, 이 사이에 있구나. 이 진행 과정 속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좋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 거야.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박국 3장 그 유명한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하박국의 찬송이 그런 배경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이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런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달은 그 믿음이 뭡니까?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이 찬양이, 이 찬송이 하박국에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과 정말 번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작곡하거나 음악을 만들 때 좀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 만든 찬송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정말 이 번민과 고민 속에서 나온 이 고백인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박국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이 뭔가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자,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는 거죠. 자, 언약 백성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하면서 내 소유, 정말 너무도 소중한 보물 삼아준다는 거예요. 소유,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정말 소중한 보물을 얘기할 때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 정말 내가 너무도 끔찍하게 애지중지하는 나의 최고의 보물을 삼아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것,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입니까? 특권입니까? 그렇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고 섬기는 나 자신도 너희들에게 거룩한 신, 거룩한 하나님이 되겠지만 너희들도 나에게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구별한 백성, 따로 떼어놓은 백성.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언약 관계를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맨날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맨날 멀어져. 근데 하나님은 이 특권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매 순간마다 간섭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악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서 다시 의로운 백성 되게 해서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이 특권을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고 조금만 교만해도 그 자리에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너 그러면 안 돼. 다시 나의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때마다 징계하고 심판하면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리 형통하고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언약 백성의 특권을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믿고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성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 기준은 뭔가요? 율법 속에 게시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의의 기준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의로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 문학에서 이해된 성품이죠. 자, 지혜 문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욥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욥이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 속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갖고 처음엔 위로하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염장을 지르죠. 야, 네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네가 지은 죄 있으면 빨리 다 고백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뜩이나 자식 잃고 전 재산 잃고 몸에 이 종기까지 나왔고 벅벅 긁고 있는 사람한테 막 염장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몰라. 나 그런 적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욥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욥이 정말 너무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지혜 문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의는 뭡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아까 하박국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번민하면서 고백했던 찬송가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막 이래도 내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행해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난 과거를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나의 이 뜻과 나의 의와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 하지만 이것만 믿으면 내가 다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십자가의 사건,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심판이 아니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을 사람에게 지어주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두셨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자,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먹는 날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이 왔어. 죽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는 날엔 너 정령 죽어. 근데 사람이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의는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가죽옷이죠. 자, 정령 죽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으니까 나뭇잎이 얼마나 이게 튼튼하겠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비 맞으면 찢어지고, 그렇죠? 사람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셔요? 동물의 가죽옷으로 사람에게 옷을 입힙니다. 질긴 가죽옷. 사람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자, 사람에게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필연적으로 동물이 필요하죠. 이 동물이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서 뭘 흘리겠어요? 피를 흘리겠죠? 피 흘리고 껍질이 다 뜯겨져 나가죠. 가죽을 제공해야 되니까 살이 다 뜯겨져 나가. 피 흘리고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 돼, 동물이. 그래야지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사람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동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죽었어. 왜?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사람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피 흘리고 살이 뜯기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죽옷 사건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지. 사랑. 이 가죽옷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수천 년 뒤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되고 구별된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표를 삼아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천사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만 다 장자를 치고 죽이는 심판을 내리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 가죽옷 사건이 연결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연결돼요.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 때문에 창세기 시대 때 아무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인간의 허물을 가리운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돌아가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역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 오늘 세 가지 거룩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 오늘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잠시 쉬었다 올 테니까 영상이 편집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니까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성품들이 있죠. 어떤 성품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또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성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성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너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성품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극히 높으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우리에겐 또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일일이 거론하고 다 묵상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다 그 이름을 묵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 어떤 이름이 있나요? 엘로힘. 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강하고 능력 있는 자, 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다라고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A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제일 강한 신이야. 그래서 그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L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C라는 나라와 또 A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C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그 L신이 누가 됩니까? C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바로 L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을 L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그 엘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최고의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엘로힘, 엘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엘로힘은 이제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다신론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장언복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은 너무 놀랍고 너무도 장엄한 그런 광경,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것들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런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들이 본 너무도 놀랍고 장엄한 광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어떻게 한 거? 창조해내신 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장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태초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일까요? 1억 년 전? 10억 년 전? 모릅니다. 언제가 태초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태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천지 창조를 시작함으로 시작된 그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점이 말하는 거죠. 역사적인 출발점.
몇 년 전인지 몰라. 하지만 세상을 창조함으로 시작된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출발점을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초에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 종말에. 처음 시작, 태초가 있으면은 그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쌍을 이룰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모든 세계는 그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그 마지막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시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교육자 생활들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만 25년을 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을 했죠. 근데 부교육자 생활이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앞에 첫 시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좀 오래 쉬었어요. 하룻밤 자고 지금 새벽에 이 영상을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 주일 새벽인데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 어떤 의미가 갖고 있나요? 자,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자연이 너무 위대하고 장엄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우와, 대단한데? 이걸 한번 과학으로 증명해 볼까?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우와, 대단한데? 정말 이 장엄하고 이 위대하고 이 엄청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학과 예배는 같은 동기, 같은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광경, 너무도 장엄한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과학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그 믿음이 같은 목적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광경, 이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러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아직 하고 있을 때 교사들을 데리고 위로회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제 다 마치고 교사들 내리고 이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저 강원도 영월에 갔어요. 저는 영월을 참 좋아합니다. 이 도시 자체가 참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참 그냥 가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그런데 영월에 가면은 어떤 곳이 있냐면은 청령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단종 임금이 자기 그 삼촌이었던 세조에게 수양대군에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유배를 갑니다. 청령포라고 하는 곳으로. 정말 강 한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유배를 가서 그 어린 나이에 결국은 사약을 받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단종이 유배 가서 살았던 곳이 청령포예요. 그래서 단종의 그 어린 나이의 임금의 그 맺힌 한이라든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작은 섬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 1분 정도 들어가나? 배 타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내말이 있어요. 이곳은 뭐 단종 임금이 유배되고 어쩌고 했으니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고성방가나 뭐 노래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앞에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되는 남녀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떠들고 다녀요. 정말 시끄럽게 왁자지껄 막 박장대소해 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고 신나는지 엄청나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갖고 그렇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데 정숙해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떠들고 다니나.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동선이 계속 겹쳐요. 어쩔 수 없어요. 섬이 워낙 조그마니까. 근데 망향대라는 곳이 있는데 단종 임금이 그곳에 올라가서 고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과거를 회상한 그 그리움에 빠졌던 그 망향대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언덕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곳을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쭉 이제 이곳저곳 이제 들어보고 있는데 그 망향되는 곳에 딱 머물러서 그 사람 중에 그 대표자로 보이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더니 자기가 선창을 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엄청 큰 소리로 온 섬 안에 그 찬송 소리가 가득 넘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쪽팔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처음 이제 그 사역하면서 전문 사역하면서 이제 병원 신방을 다니면은 그 병실에 가서 그 신방관 권사님들 지사님들과 우르르 이제 둘러와갖고 그 환자하고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그때도 참 민망했습니다. 왜 민망했냐면은 같은 병실을 쓰는 여러 명의 환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수술을 마치고 와서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픈 환자 신방하면서 거기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예배, 진리 예배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새벽에 이 강의를 하면서 녹화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뜨겁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영의 예배, 진리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예배, 진정한 예배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엘로힘의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의미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한 기대. 자, 하나님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자, 근데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특징이 뭔가요? 동물은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그냥 동물, 생물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었어요. 어떤 방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특별한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상과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거는, 기대하시는 특별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다? 소금이다. 빛, 뭘 의미합니까? 밝게 비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음받은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죄의 어둠에서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소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이라고 했죠. 아무 가치 없다고 했습니다. 소금,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맛이 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살맛 난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내가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싫은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우리가 묵상해 볼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자, 14장 13절, 14장 한번 이제 펴놓으시고, 자,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4개국의 연합군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열심히 훈련시킨 318명의 그 군사들을 가지고 밤에 야간 기습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정말 너무도 웃지 못할 실수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그때 수요예배 때였는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교육자 하나가 그 교회는 이제 수요일날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수요일날 이제 왔습니다. 그 가족이, 그 아이들까지. 그래서 수요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중국집에다가 음식을 이제 주문시켰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음식을 주문시키고 뭐 탕수육, 뭐 짜장, 볶음밥 뭐 기타 등등 시켜놓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시간 맞춰서 좀 갖다 달라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인들을 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아차, 단무지 많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찬송 몇 장 우리 황무지가 단무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제목이 뭡니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데 단무지 생각하다가 찬송 인도 시작하고 나니까 황무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단무지. 황무지가 단무지 같이 찬송하겠다고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웃겼죠. 자, 근데 이런 실수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근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실수라기보다 범죄죠. 범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나요?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였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그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물리쳐 이겨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합니다. 당신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막 맹세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엄청나게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멋진 말을 하냐면은 나 너희들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엄청 멋지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은 아마 최고로 가장 멋있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사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기드온이 얘기가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냐면은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대신 너희들에게 금고리를 나에게 다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평안을 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모두 다 금고리를 다 기드온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에봇, 황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제사장의 옷의 일종이죠. 황금 에봇. 에봇은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그 에봇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황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어 갖고 어디에다 걸어 놓냐면은 자기 집에다가 딱 전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마다 그 황금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집에 와갖고 큰 돈을 갖고 와갖고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에봇이 기드온의 올무가 되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다스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여기서 딱 끝을 냈으면 되는데 기드온이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과 왕으로서 누릴 그런 권세를 그 에봇을 통해서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리멜렉. 아니야, 엘리멜렉이 아니지. 아비멜렉, 미안해요.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은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엘리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모든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또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자, 이것을 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막 극찬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막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막 자기 자신이 한없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한없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가뿐싸 만들어 버리는 거야. 분위기를 싸게 만들어 봅니다. 누굽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요. 14장,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는 얘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란 말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뭡니까? 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괜히 폼 잡지 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괜히 헛꿈 꾸지 말어. 라는 뜻이죠. 분위기를 완전히 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 그렇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맨날 어떤 무슨 뭐 비리나 또 뭐 청탁이나 뭐 이런 걸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산일이고, 또 어떤 기업은 그 시민들의 불매 운동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도화선이 돼서 그 가정의 이제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빌미가 돼서 결국 기업을 매각한다, 뭐 한다 지금 이러고 있기도 하고. 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세, 권력이 높으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저주를 받는 그런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권력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전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해야 될 텐데,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으로는 도저히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로 행복할 수 있나요?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자,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또 얼마나 뭐 배운 것이 많은가, 뭐 기타 등등 세상 사람들이 딱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추석 때였는가 명절 특집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은 결혼 잘한 연예인 베스트 10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딱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채널 돌리다가 이제 그걸 딱 봤는데 너무 한심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봤습니다. 궁금해갖고 1등이 누군가 해갖고. 근데 이 결혼 잘한 연예인 베스트 10 이 프로그램 속에 이제 내용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전부 다 10명이 다 여자 연예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연예인들이 다 재벌가의 시집을 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남편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재벌 2세니 해외 유학파니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니 뭐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진 훈남이니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쭉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뭐 나름대로 인정할 건 인정했죠. 뭐 그래 뭐 재벌 2세 뭐 해외 유학파 그래 뭐 능력 있는 사업가 뭐 그건 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그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진 훈남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남편들의 사진들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저게 연예인급의 훈남이라고? 만약에 저게 연예인급의 훈남이라고 한다면은 야, 나는 연예인 중에서도 장동건이나 원빈급은 되겠다, 김수영급은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재 개그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저에게 죽자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그렇죠? 웃자고 하는 얘기는 그냥 웃자고 넘어가요. 자, 어쨌거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다 인정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진정한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고 높아지면 다 끝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의 이름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죠. 빌립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누구? 가이사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던 도시나 이런 곳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명칭한 곳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도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는 인구도 많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문화라든가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고백을 한 도시만이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지역을 쭉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나 뭐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흥분해요. 예수님, 선생님,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엘리야 같은 엄청난 능력 있는 선지자랍니다. 세례요한 같은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기가 팍 추워갖고 어떤 사람은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기가 죽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갖다가 쓴 그런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또 발휘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 건 맞는데 세상의 기득권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이요 엘리야나 세례요한처럼 뭐 대단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지금 기가 팍 죽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하겠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극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하시죠. 자, 근데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왜 대단한 고백인가 하면은, 자, 여기서 주는 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당신은 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해석이 정확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가 뭔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질문한 이 대답에 제자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이 나름대로 도시 개발로 잘 돼서 많은 환락과 유흥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쭉 지나면서 제자들은 기가 팍 죽어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상거지 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것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로마 황제의 신상을 지키는 저 신전 문지기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가 팍 죽어갖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거지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가 팍 죽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당신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저 신전 문지기만도 못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당신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덧붙여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당신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통 성도들도 아니고 보통 청년들도 아니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사역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모든 가치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봄을 받는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이 주옥과 같은 믿음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천지의 주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지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여기서 소유는 가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아재 개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죽자 살자 이제 막 달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웃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관리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의 모든 주인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자,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이 엘엘리온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고 끝까지 이 복을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소돔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찾아온 이 전리품과 이 모든 것 다 가지시오. 사람들만 내게 돌려보내시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우리 1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내가 영광받고 너에게 내가 큰 대접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나 절대 가지지 않겠다.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복만을 바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이 진짜 복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엘엘리온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나요?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318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자그마치 4개국 연합군을 물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자, 11조 의미가 뭔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10분의 1, 작은 것이나마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뭘 주셨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주신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너무도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사역을 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 또 귀한 자녀, 좋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너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귀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엘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과제는 어디까지 제출하시면 되냐면은 여기까지 엘 엘리온의 하나님까지 저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뒷부분은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이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고 묵상했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강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주 또 강의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구약신학연구 두 번째 시간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엘로힘의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